할렐루야. 요셉 얘기 계속합니다. 요셉은 그 평생 5번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으로 입었고, 두 번째는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의 옷을 또 입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의 옷으로 입혀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새로운 총리로 무슨 옷을? 세마포 옷으로 관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서 잠들게 만들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마지막 영원한 세마포 옷으로 입기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일생 동안에 몇 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갈아입을 때 내가 자의적으로 그 옷을 원해서 입을 때도 있고, 아니면 등에 밀려서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나에 맞춰서 옷을 입혀줄 때 어느 사람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나는 도저히 차질이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해서 내게 뭐가 유익할까? 여러분, 그 옷을 입혀줄 때 거절해서 내가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 은혜하고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옷을 입혀줄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감사함으로 어떤 옷을 입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종의 옷을 입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은 4명의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실제로는 루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루벤이 장자 탈락됩니다. 왜 탈락되는가? 서모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야곱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제목으로 장자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들 시몬도 있는데, 세 번째 아들 레위도 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있는데, 건너뛰어가지고 쭉 건너뛰어서 11번째 요셉이 장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왜 건너뛰었을까? 야곱에게는 가장 먼저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나일이었습니다. 나일의 첫 번째 분인 줄 알고 결혼식까지 치렀는데 장인의 농간으로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자기 언니 레아한테 밀립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자기 마음에는 라헬이 첫 번째 부인으로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고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기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의 족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족보에서 분명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탈락되고, 두 번째 시몬도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갈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불론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너뛰어서 요셉이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직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 첫 번째 부인은 나일로 여기고, 나일이 난 첫 번째 요셉을 첫 번째 족보의 인물로 딱 기록을 했습니다. 야곱은 나일에 낳은 바로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만 짐승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에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뒀던 장자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에서 그 아들과 상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임종할 때 누가 임종을 지켜봤는가? 11번째 야곱이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보면 아버지의 임종 때 눈을 감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의 임무였었는데, 그럼 11명의 자식들은 멀리가 있어서 가까이 있는 요셉이 그 장자 역할을 했을까? 아니에요. 야곱에 의해서 다 이주했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요셉이 멀리 떨어진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종은 누가 받느냐? 11번째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1절의 기록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파란만장했던 그 야곱의 임종을 누가 지켜보고 눈을 감겼는가? 요셉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은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결국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속이는 사람에서 속임받는 사람으로, 속임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많이 치렀느냐고요. 자신이 속인 것에 대한 대가는 더 많이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악을 내가 받았더라도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어 나가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요셉과의 생입을 한 동기를 보면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생이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 하나 시켰습니다. 아들아, 네 형들이 내 양들을 치러 저 세겜 부근에서 지금 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오라. 내 양들과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난 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심부름 나간 요셉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부름 나간 바로 요셉은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서 없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에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 양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을 찾아갈 때, 형들은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 11번째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니까 저 꿈꾸는 자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에게 잡혀갔다고 거짓말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동생을 죽여까지만 해야 되는가? 죽이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꾼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느냐고.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얘기를 형제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이 꿈에 이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 너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 하나 죽어봐라. 그러면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물거품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요셉을 죽이면 그 꿈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죽이기만 하면 그 꿈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그러나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생 하나를 죽이려 하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때 당시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현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면 꿈이 다 무산될 줄 알았습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면 꿈이 무산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절대 무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꾼 꿈이 내 꿈인가 하나님을 위한 꿈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면 절대 그 꿈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져야만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만 죽이면 그 꿈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어쨌든 죽이기로 다 모여서 합의를 받습니다. 이때 루벤입니다. 장자로서 탈락됐지만 루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자. 죽여서 뭐하냐? 살리자. 그래서 다시 살려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루벤의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그만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세겔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아끼던 애지중지했던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무슨 옷이 입혀져? 종의 옷으로 입혀집니다. 그 채색 옷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또 지금 잘 나가는 영혼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땅에선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저 영원할 뿐이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혀지는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이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하지 못할 사건. 세상은요, 비상식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 비상식적인 일이 사람들은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을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한 번쯤은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형제들에게 죽을 짓 했나요? 형제들이 죽을 짓 안 했습니다. 단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좀 많이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꿈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형제들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죽이지 않고 은 20세겔에 종으로 팔아버리느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종의 옷을 갈아입히고 또 죄수의 옷을 갈아입히고 마지막에 총리의 옷으로 입히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화려한 채색 옷이 벗겨지니까 종의 옷으로 딱 입혀지고 종의 옷으로 입혀지는 순간 소유권자가 바뀌더라고요. 요셉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장사꾼이더라고요. 장사꾼들은 요셉을 뭘로 생각해? 종으로 생각합니다. 노예로 생각합니다. 복이 화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복이 화로 바뀌는 거 아주 간단하게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인 이 노예를 다시 되팔아야만이 돈이 됩니다. 어디다 팔 것인가? 이 노예를 어디다 팔 것이냐에 따라서 노예에게 화가 될 수 있고 또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 팔렸느냐고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왕의 다음 가는 권력자, 바로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건져내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에 순종하고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의 옷을 입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신이 형들한테 무엇을 잘못했길래 멀쩡한 사람 은 20세겔에 종으로 팔아버리느냐고. 이런 악한 형제들, 현실을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형제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으로 팔렸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 이빨이 서운 게 없을 거예요. 바득바득 가느라고. 아마 치과만 돈 벌어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다고 이빨 갈지 마세요. 이빨 갈아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어떤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필코 살아서 내 형제들을 죽이리라고 아마 증오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도 형제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장사꾼들도 이런 사람을 사겠느냐고요. 얼굴을 보니까 증오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사겠느냐고요. 샀다 할지라도 이걸 누구한테 팔아먹겠느냐고요. 인상 험한 종을 누구한테 팔아먹겠느냐고요. 어쩌면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장사꾼들한테 20세겔에 팔을 때 분명히 장사꾼들은 요셉을 겉모습을 딱 살펴봤을 것입니다. 첫째는 건강한가? 아니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왜 사 그러냐고요? 건강한가? 보니까 건강해 보여.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강박한 사람인가? 보니까 온유한 것처럼 보여. 형제들한테 팔리면서도 증오하는 거나 아니면 원망한 표정이 없으니까 요셉을 사서 다시 어디다 되팔았어요?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권력자 집에 팔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얼굴이 증오하는 얼굴, 분노하는 얼굴을 가졌다면 아마 안 사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우리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표정 관리. 다 된 밥에 여러분 표정 하나 때문에 그 계산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공동탑 다 쌓아놓고 여러분의 어느 한마디에 그 공동탑이 와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어디 가더라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생글생글 웃어주세요. 어디 가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화난다고 혈기내고 오만상 찡그려 다니면요 상대방이 혐오감을 가져요. 온갖 못된 소리, 쌍스러운 소리 다 할 때 나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피해버려요.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을 지내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들은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모세 앞에 올 때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우리는 메뚜기다는 말에 자기 비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메뚜기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메뚜기 정신을 버리지 않으면 항상 나는 메뚜기다라는 거냐? 자기 비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구겨졌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돈이 좀 찢어졌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구겨졌어도 돈은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찢어져도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들도 살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요? 엎어져도 주저져도 여러분 잘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시고 힘내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으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한 명을 사왔습니다. 노예 한 명을 사왔는데 뭘 사왔어? 복덩이를 사왔습니다. 복덩이를. 가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야드세일, 그라지세일에서 하찮은 물건, 싼 물건주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에는
권력자의 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느냐고 스스로 노예를 사오고 팔기도 했을 텐데 그 많은 노예 중에서 이번에 복덩이를 사왔습니다. 복덩이. 누가 축복이냐고요? 보디발 집의 축복입니다. 보디발의 집의 축복. 종으로 들어온 바로 요셉을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 축복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복덩이가 들어왔으니까 보디발 집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함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들은 보디발이 새로 들은 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걔가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일이 더 잘 풀린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는 파격적으로 그를 승진시킵니다. 어떤 승진? 가정 총무라는 자리로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줍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때로는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능력이요, 내 재간이요, 내 실력이라고.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건져낼 수 있었음에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태동시키려고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가는 길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지는 아니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할 때 왜 종으로 팔리고 왜 죄수의 옷을 입게 하느냐고요? 이것도 순서더라고요. 그 순서를 겪고 나니까 결국 총리의 옷까지 입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총리로 가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싹 빠집니다. 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꿈?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꿈이 이루어졌나고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 뭐가 충만하고 뭐가 번성하고 뭐가 지배를 했느냐고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줬고 그 꿈을 누가 이루기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은 바로 요셉에서부터 기반이 닦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큰 꿈을 내 때에는 안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의 후손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항상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때에서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후손 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종의 옷을 입혀서 종으로 팔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딱 찍어서 선택하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딱 선택하더라고요. 선택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에게까지 종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아, 왜? 아, 예수의 종이면 충분한데 왜 사람들에게까지 종이 되게 하시는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이지 사람들이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가 종이 된 것은,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우리들에게도요, 오늘의 있기까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겠어요.
나는 오늘의 기까지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폭폭한 일, 말 못할 사연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살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형제들하고도 있고, 때로는 또 형 친구들, 때로는 이웃들, 때로는 동료들까지도 등 돌리는 경우, 가슴 아픈, 여러분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든 이 사연들을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고요. 내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할지라도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으로 여기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로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목회자들 어떠냐고, 우매한 소리 듣고서도 못 들은 척, 모함을 받으면서도 미련스럽게 가는 길이 목회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미련스럽게 가는 길이, 이걸 똘방똘방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 가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다 도태되더라고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미련스럽게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후벼파면서 우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다 가면서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때로는 버겁게 느낄 때가 있지만은 요셉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힘을 주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고난의 길, 험한 길을 가는데 마치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휘파람 불며 가는 길이 목회자들입니다. 휘파람 불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무슨 목회? 행복한 목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늘 휘파람 불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행복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불행하면요, 성도들도 불행해요. 목회자가 행복하게 목회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보디발 집에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휘파람 불면서 잘 나갈 때 딱 걸리더라고요. 요셉도 잘 나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나갈 때 이번에 모함에 딱 걸리더라고요. 모함에 걸고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더라고요. 모함에 걸리게 딱 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왜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모함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모함에 걸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집의 가정총무로 평생 살고 끝나야 됩니다. 아니 노예로 와서 가정총무 이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 있느냐고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거절함으로 죄수의 옷을 딱 입게 되더라고요. 죄수의 옷을 딱 입혀주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입은 죄수의 옷은 수치스러운 옷이 아닙니다. 요셉이 입은 죄수의 옷은, 감옥에 갇힌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옷이, 이 감옥이 요셉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절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수치를 겪다 할지라도 나중에 큰 영광의 길로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평생 5번의 옷을 갈아입었듯이 우리들도 여러 번의 옷을 갈아입었으며 앞으로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권력의 옷과 명예의 옷을 입기도 했었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삶의 옷을 입기도 했지만 마지막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옷도 입었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의 옷도 입었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나는 입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옷이라도 주님이 기쁘시게 나에게 입혀준 옷이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요셉은 화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으로 입혀서 종으로 팔리는 기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어떤 옷을 입혀주어도 원망이 없었고 불평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께 감사하셨듯이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내가 입은 옷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